이제 27번째를 공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속건제 27번째. 자, 오늘은 성물에 대한 지혜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죄? 성물에 대한 죄. 자, 이 성물에 대한 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그렇죠? 성물이라 그리 불러요. 여호와의 성물.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5장 14절로부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부터 16절. 요즘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글자를 막 이야기를 하면 착착 띄워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스템 좋은 거 보면 부러워. 자, 우리는 신석기 시대요, 구석기 시대요? 마제석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머리가 있는 거죠. 자, 그 성물에 대하여 잘못 그릇 범한 것, 그렇죠? 예, 이럴 때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한 죄, 잘못 다룬 거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성전에서 그리고 또 제단에서 성회에서 성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성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 이렇게 치면 되지, 그죠? 예. 있어 그릇 다룬, 예. 바르게 다루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해요? 그죠? 예. 그릇 다룬 혹은 그릇 다룬 여기다 제자로 쓰면 되겠다. 그릇 잘못 다룬 죄, 알겠죠? 성물을 잘못 다룬 죄.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릇 범과한 죄,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약은 성물을 다룰 때 하나님의 백성의 열심으로 서로 자원해서 그렇게 다룰 수 없어요. 다룰 줄 아는 레위인 아시죠?
훈련받고 준비되고 성별된 사람이 성물을 다루어야 돼요. 너나 나나 막 잘한다고 아무잖아 다루면 그 자체가 그릇 범한죄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속건 제사가 필요하다. 속건제. 주로 가장 많이 다름이 되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 이 제단은 성전 안에 제단도 있지만 야외 제단도 있어요. 성에는 성전 성에도 있지만은 미스바 광장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지, 그죠? 성회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양을 잡고,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이 그릇 번거한 죄가 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성물을 레인이 만져야 되는데 유다 지파 누가 만졌던가? 또 무슨 지파? 다른 지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단지파, 이사갈 지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한다고 막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물은 아무짝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너 이렇게 도와주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라는 거죠. 제사장이 성물을 다룰 때도요, 만지지 못할 것들이 있죠. 제사장일지라도 그래요. 성물을 잘못 만지면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지. 벗개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죠? 벗개가 넘어지는데 얼른 급해갖고 손 가지고 막았지.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이구야 내 성물 잘 다루어 줬다 그래서요 쳐버렸죠. 그죠? 어떤 거는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벗개는 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제사장이 만져야 돼요. 채라는 거야, 손잡이. 벗개에 손잡이가 나와 있죠. 양쪽으로. 번제단에도 손잡이가 있죠. 향단에도 손잡이가 있지요. 진설병에도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구약이니까 그렇지 꾸약꾸약 하니까 그죠? 신약의 영적 원리도 알아야 돼요. 자,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성물에 속한 거예요. 무슨 뜻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무엇에 속한다? 성물에 속한다. 자, 성물은 교회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것은 첫 번째 성결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성결하게 해야 돼. 두 번째, 자기 위치에 둬야 돼. 세 번째, 흠 없이 보존해야 돼. 이거 흠 없이 보존하는 것도 있고 성결하고 약간 비슷한데, 성결을 할 때 흠 없이 보존은 한다는 것은 때가 묻거나 성결도 그렇습니다. 금이 가거나 깨지게끔 하지 말고, 그게 그 그릇에 물을 담는다든가 그런데 꾸중물 담으면 안 되죠. 또 진설병 그릇에 빵을 놓는데, 그죠? 내가 묵다가 놓아놓고 그러면 안 되죠. 만약 그런 실수를 했다면은 그거는 그릇 부만 제가가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예배 드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허물이 돼요. 그릇 번거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릇 번거한 죄를 해결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요, 기억나게 해 주셔요. 그게 해결거리인 줄은 몰라. 그런데 그게 해결거리예요. 당연히 그냥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지나가지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 한마디로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그렇죠? 조심스럽게, 그렇죠? 여기하라.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교회에도 강대상 위치가 있지, 그죠? 예배 또 성가대 위치가 있죠. 성도들의 위치가 있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또 식사하는 곳이고 교육관이 있고 또 휴식 공간이죠. 휴식 공간에서는 그냥 뭐 어지간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있어. 앞에서 어떻게 돼? 안 되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거들라. 뭐 해라? 속건 제사를 드려라. 왜 그럴까? 사람이요, 더러워진 곳에는, 알겠습니까? 회복이 안 와요. 회개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담아봐, 다 더러워져.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요, 예? 회개하고 집에 와서, 그죠? 부부가 한바탕 욕하고 쌓아버렸어. 더러워졌죠? 성결을 유지 못했죠? 그런 사람은 기도도 금식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 신앙을 빙자해서 그죠? 인본주의가 났으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건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할게요. 속건제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속죄제는 많이 했습니다. 주로 언제 드린다고요?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할게. 그냥 쉽게,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제들이 해야 돼. 속죄제.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넓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건제는 크게 둘로 나눠요.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물과 권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무엇과? 성물과 권위에 대한 부분. 예배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은 성물에 속하지, 그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물에 속한 것을 저 집에 갖고 가가지고, 그죠? 침대로 쓰고, 교회 의자 갖고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침대로 쓰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저 북 같은 거 저 갖다 놨지, 그죠? 저걸 갖고 가가지고 딴 따라 하는 데 가가지고, 그죠? 딴 따라 알죠? 거기서 술집 여자하고 같이 춤추면서 또 치고 또 어떻게 해요? 살짝 또 교회 갖다 놓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건 전부 다 성물을 더럽힌 거죠. 이건 다 속건제를 드려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속건제는 배상제사예요. 무슨 제사?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합시다. 속건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렇죠? 남의 권리나, 그렇죠? 혹은 명예, 그리고 재산이나 물질이죠, 물질. 상처, 이런 것을 범했을 때, 알겠습니까? 이런 침해한 거죠, 침해. 이것을 범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상제사 이거 회개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배상 제사를 드려야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 그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인간관계.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럴 때는 권리나 명예나 재산이나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의 책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모르잖아요.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뭐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자, 보세요. 책임을 느끼고 보상하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물과 권위에 대해서 그릇 범한 것은 배상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랬죠? 화가 나가지고 설거지 하다가 밥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식당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 아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인간관계. 권리가 뭐인 거 아세요? 제사장이 할 걸 갖다가 일을 해야 돼. 제사장이 뭘 해야 돼요?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제사장님 피곤하죠? 피십시오. 내가 할게요. 그래서 지금 빼달라고 막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거 안 돼요. 그건 피곤해도 제사장이 해야 돼. 사울왕이 사무엘이 늦가 온다고 지가 제사 드렸죠. 알지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너 버렸다. 제사를 못 드리더라도 너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 말이야. 이런 거 있어요. 버스 기사가 화장실에 가서 늦고 온다고, 그죠? 예? 관광객이 지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버렸어. 면허도 없으면서.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예. 도와달라 할 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리고 내가 어떤 거 할 때, 다른 구역이면 다른 구역에 내가 침범하면 안 돼요. 도와주는 도와주지만 어떻게 해요? 도와줄 때도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은 잘못하면은 죄를 지어. 안 해도 게으른 종으로 죄를 짓지만은. 그러니까 생명의 성장과 수준에 맞게끔 가야 돼요.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뭘 느껴요? 예, 올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그 성도들의 보편적인 가정생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예, 맨날 하나님이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요,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듣기 싫어요. 답만 와요. 복만 주세요. 응답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자꾸 계복을 주지.
어허. 자, 우리는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공부하면서 속건제 대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대 제사 제물이 전부 다 예수님이야,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속건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간을 위한 배상, 인간을 위한 죄인된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배상이라는 것은. 알겠죠? 죄를 배상하셨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죄값으로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몸이죠. 몸을 내놨어. 그래서 몸이 굶주리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할 때마다 탁탁 막아냈어요. 그대로 당했어요. 그죠? 막아냈다면은 대속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몽둥이 오기 전에 난 도망가 버리겠다. 자, 두 번째는 그렇죠. 죄값으로 뭘 내놨다? 예, 값으로 몸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해야죠. 몸을 내놓고 죽어야 됐다. 알겠죠? 그분이 산 몸이 나중에 결산, 피 흘리면 죽음을 말하죠. 몸을 내놓고 그의 피를 쏟았어요. 이게 이제 결산, 배상 다 했다는 거죠. 생명으로 배상했다고 말이야. 죄를 무엇으로? 예.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편으로 그분은 육신의 인생은 잊어버렸죠. 그죠? 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청춘과 가장 아름다운 청춘 때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잊어버린 인생. 예.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끝난 인생. 잊어버린 인생이 되셨고 끝난 인생이 되셨다. 이 배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찾은 인생, 그렇죠? 주님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배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잊어버린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난 인생이 됐어, 이 땅에서. 예.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하는 인생이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찾은 인생, 끝없남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속건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속건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주님 이렇게 해준대. 이렇게 우리에게 속전을 완성해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돈 주고 우리 생명 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옥 갈 인생을 이렇게 건져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빚진 자의 마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어이구 웃겨.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 안 해준다고 막 주님 앞에 막 깡타를 부리고 말이에요. 예, 목사님한테 공갈을 치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주고 내한테 응답이 안 했다 그래서 웃기지, 그죠? 십자가 정신을 모르니까, 이 속건제 정신을 모르니까 참 많이 서러워,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갚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 전도죠, 그죠? 전도. 또 하나는 양육과 봉사. 제가 큰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내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봉사하니까 내 봉사할 자리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주차장 주차 갖다 대는 거 내보다 전부 훌륭한 사장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내 술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화장실 아니야. 그 뛰어난 그 전문 시스템, 그죠? 경비 다 있어. 그럼 예배만 들어가 와버려. 오히려 개척교회 이런 거 봉사가 너무 할 자리가 너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안 해. 여기서는 또 지가 지요. 또 대감이 돼 있어. 대감이 돼 갖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야. 그래서 왜요? 상이 안 돼. 이런 걸 거치면서 철이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죠? 예, 그럼 조금 쉬었다가